오늘 사도행전 그 1장 12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오늘 장로 권사 우리 그죠? 그 뭐 내용 뭐 시험 문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기지에 대해서 할 거 다 살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야 이건 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과연 뭐 성경적이냐, 뭐 이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우리도 어차피 이거 다 배우는 행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또 못맛도 해가지고 나는 막 단독적으로 막 그냥 편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이게 또 단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잘못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3장 이게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잖아요. 장로와 그 권사에 대한 그 자격 시험이 오늘 있었잖아요. 그 내용 나온 것이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냥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선한 일을 삼하고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그리고 한 아내 남편을 절제하고 건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다 나오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 구타하지 않고 이 문제 전부 다 집을 다스리고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치 이래 하는 자만 이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미답한 자는 이제 불합격자도 안 된다. 근데 일단 문제의 근본 의미를 좀 알자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하는데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당해야 되냐 합당 안 한 자냐, 그죠? 또 합당하기 이 자격이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나도 건사도 하고 장로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이제 오늘 쭉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신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취 내용으로 보잖아요. 그죠? 성령의 한 성취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제 예수의 한 성취, 성령의 한 성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분명히 일찍이 근거를 잡아가지고 역대상 27장을 잡았잖아요. 그죠? 천부장, 백부장, 유사와 장관들 세워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내용, 그런 내용이 구약에 있는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실제적인 교회를 세웠었고 제자들을 삼아 복음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역대상 27장 그 내용이 이는 장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보면서 당신 여기 합당하면 집사하고 장로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건사도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이쪽에 관심 있잖아요. 일타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바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느냐? 이미 구약 때 그저 근거를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또 40년 광야에서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미 모형적으로 다 예언해놨다는 거죠. 이건 장차 누가 세울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래서 거기 모형적인 교회를 세울 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나오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나오지 분명히 단지파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히죠. 뭐 오홀리압과 뭐 버살렐 하면서 쭉 나와 보면 그죠? 버살렐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이름을 거론해놨어요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꼽은 겁니다.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을 세웠는데 성막을 짓는 일로서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체가 전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막 세우는 것은 올레압이 재주가 좋아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애한테 모든 재주와 능력을 줘가지고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장차 모형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가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내용이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신을 부어 넣어줘가지고 교회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세울 것에 대한 표적과 능력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막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했잖아요. 제자들도 사도들이. 그럴 것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또 이제 신약시대 사도시대 때는 성령께서 그죠? 이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각 지체들이 거기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충만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성경에 이런 사람 세워라 그러지 않느냐 명령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라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을.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라 이 말을 이렇게 알았지만 이 말은 뭐란 말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서론에서 배웠잖아요. 명령문 해석법 대해서 그죠? 명령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하나님께서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그렇죠. 히브리스 말에 의하면 그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행하신다는 그 말인 거예요. 명령 자체는. 성경은 일반 책과의 차이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똑같이 보니까 내가 명령하시는 분 따라 있고 하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이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니까 합당하면 하고 합당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깔려진 의미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모형 교회에서 예언한 그 언약이 그대로 예수가 가지고 오늘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합당한 자를 우리가 어디 합당했습니까? 처음부터 과거에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죠. 합당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정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권신하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감독자와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야, 내가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도 시험 쓰고 해야 된다. 나도 다음에, 내년에 해야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겠죠, 물론.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그럼 뭐냐?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바로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구약에 이미 우리 오늘, 중심교회가, 그죠? 이런 장로, 검사 투표를 통해 나름대로 오늘 추천도 다 하고 했잖아요. 이런 절차를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해놓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지금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뭡니까? 역사적인 현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큰 대단한 사건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부분도 숨 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개인이 늙지만 되는 거고 또 큼직큼직한 이런 사건들도 우리는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항상. 물론 내가 보적하니까 또 강조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런 일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기 존재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경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저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거 다 마음에 맞아 하는 것 같으면 아무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 맞춰 간다면은 인간적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할래 의욕 있는 사람도 뭐 하는 거야 이거. 맞다. 내가 솔직히 다 100%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럴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죠? 그래 했잖아요. 100점 이상 없다고. 그래도 한 60점 이상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 해주자. 이런 의견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뭔가 내 개인의 의사를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뭔가 성향하고 맞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그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가 아니고 그죠? 뭔가를 자꾸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투표나 이런 거 하기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나누고 좀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제 좋았겠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제 저도 그런데 오늘 그 신약에 대한 우리 계시 중심으로 본다라는 게 요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이제 하셔서 아무도 못 보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기 당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더니만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은 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웠는데 또 안 되면 아 이거 우리 욕심대로 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그걸 판단하니만 구약에도 그렇고 교회도 지금 초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세웠다가 다 무너지고 지금 사실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만약 오늘 하은이하고 이제 나누고 애들한테 한 얘기가 옛날에는 원래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 바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는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바뀌니까 절대 존속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어떻게 나가시냐면 끊임없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양육시키시고 무정시켰다가 또 투쟁하게 하시고 쪼개지게 하시고 그게 뭐냐 우리는 그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지금 미천은 계속 있고 이 교회를 온전히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절대로 뭐 교회가 그러면 그 가톨릭처럼 이러니까 계속 교회가 무너져 쪼개지니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안 쪼개지는 교회 한번 들어보자. 되겠지. 그건 인간의 모습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도나 어떤 그런 것밖에 없고 내용이나 의미나 하나님에 대한 거 싹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껏 유지시키시고 계속 오늘 성도님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그렇게 투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하시고 또 쪼개게 하시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종교 같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벌써 이 종교 없어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시키시고 언젠가는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인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런 과정.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걸 썼다고 해서 그런 걸 쓰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면 조직으로 인정해주고 싶고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싶고 그래서 지교회에서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겠죠. 조직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써가시는 거고. 근데 하지만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기신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은 좀 세워나가시는구나.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무장케 하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 21세기 지금 이제 다탈하게 큰 교회들은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저런 교회들은 가톨릭처럼 됐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라. 진리가 전승되고 계승되는 건 뭐냐면 이런 우리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이제 진리를 진정시켜 나갈 거. 만약 저런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 이제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타락하고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같이 이런 모임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 또 모으실 거고 이러한 교회를 또 전승시켜 나가실 거라. 그래서 우리가 더 소중한 거고 그래서 이 중심교회에 모였다는 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또 이렇게
살려가시는구나, 개선시켜 나가시구나, 아,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흥정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흥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루트기라도 남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참 매 순간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첫째, 하여튼 60년 동안 내가 예당에 다닌다고 했지만 또 포항인데도 내가 이게 또 온 것도 인간적으로 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다. 오늘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정말 감동받아요. 또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지 하여튼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첫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좀 지체들이 다 이렇게 교통하고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게 감동이 오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말씀 하는 사람.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다 해외를 나가면 부부가 승부석 갑니다. 바로 뭐 신학가 와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이래 말씀 들어가니까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게 나오잖아. 이때까지 이게 실패했다는 게 우리 지난 1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다 아니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물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 말씀 그리고 뭐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장로 세울 때도 꼭 나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여기는 다 내보니까네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런 완전히 다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할 때는 꼭 뭐 어디 자꾸 그러지 말고 뭐 형이라고 꼭 장모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어떤지 여기서는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해외 나가면 전부 선교사예요. 이제 김 선생님이 확실한 가치관을 깨달으시네. 너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오래 안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도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포항에서도 여기 자꾸 오고 싶고 그럴 거야 아마. 매번 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들끼리만 하면 이게 옳은 건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나 이렇게 참 뭐 그럴 건데 그래도 뭐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 투자가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도 좀 되니까요. 제가 이게 바로 교회다. 다들 진짜 저렇게 깨달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지? 때가 있으니까 보는 시각이 다 틀리고. 그렇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지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리고 이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장로도 세우는 게 그 에베소 4장 12절에는 은사의 방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장로가 서로 둘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완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거 협의입니다. 3장 1절에 15절 말씀이 디모데전서 보통 이걸 통해서 교회 건축주로 교회를 이제 조직 세우는 쪽으로 그대로 이제 설명하잖아요.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항상 위로. 상위 주제로 안 가면은 틀림없이 이 내용 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래야 된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제 요거로 강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또 나름대로 맞추기 위해서 가식도 부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위로 가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최종 주제는 계시니까 하나님 자기를 지금 우리한테
영광을 막 들으면 현장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온전히 인간들한테 안 돌리고 그죠? 하나님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인간이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써가 그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면 부러움도 없고 그죠?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오늘 큰 교육을 했죠. 모든 가정은 교육이라 알고 하나님 배우는 거다. 이것도 저도 이런 말씀 통해서 저는 이제 한인이 하은이도 한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받았느냐면 제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율법이 4,000년 가까이 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인정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성취 언약 성취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하나님의 남편도 그 절제하고 건실하고 아담하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그러니까 한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자 아니 남편 여러 명 두고 있는 걸 봤어. 무슨 생각하겠어. 그 당시에 그런 많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언어들로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이 이런 나그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보면 누가 깨닫게 되나. 예수님 우리 사도 바울 성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증거할 때 저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우리 율법 배우는 율법이 뭐잖아요. 하나님이 이거하시면 계속 깨닫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이제 전혀 성령께서 아무튼 하신다는 거 많이 들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성취란 말 속에는 명한 것, 이 선지적 역할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약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지금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잖아. 내가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얘기해 주자는 거야 사람들한테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알려주잖아 지금. 그래서 그 자체가 뭡니까? 그대로 밝혀줌으로 항상 밝혀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료형이잖아. 밝혀줌.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는 목사님께서 줌이라는 걸 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말로도 밝혀준다, 그죠? 그럼 현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밀하게 바로 봐야지 강론질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지. 이런 것까지 놓치게 보면은 큰 원리를 놓친다요, 구조를. 그래서 언약과 성취가 가르쳐줌으로 성취하는 거다. 항상 밝혀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밝혀줌으로 자기가 정인으로서 지금 정언한단 말. 정거란 말은 이번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냥 그대로 정언이랑 똑같아. 다른 번역엔 정언이라 대놨어요. 정거한다. 뭡니까 정인이 그죠? 말을 선포하는 게 정언이잖아. 그죠? 정언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거한다는 거 그대로 이제 와가지고 그대로 정언한다는 거죠. 말을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내가 말함으로써 선포한다, 이룬다. 그래서 선지적이 그대로 성취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이거 성령께서 하신다 말만 해보면은 하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연결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걸 바탕으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이런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설은 했잖아요. 설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그 8절 내용 가운데서 하나를 꼽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죠? 가장 전번에 이제 복습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정인이 되리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명령문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그죠? 자, 그리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문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 아니라 지상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예를 들면 굳이 그죠? 지상이란 말을 쓴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뭔가 하면 되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있다. 하리라, 있으리라, 되리라 분명히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에서 기억나죠? 여기 이제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잡고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엎드리고 절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르락 하는 말이 이제 에고 나 에고란 말이 나고 로라란 말이 에임이 그죠?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형에 대한 그 미래형이 되리라 그런 뜻이야. 나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형이다. 그럼 뭐냐 미래형? 나라는 것이 뭐냐?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존재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또 근본 의미는 구약에서 나왔다. 있다 없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나오는 말.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하야라는 뜻이에요. 있다는 말이 하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하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기원돼 가지고 그대로 미래형으로 되리라. 그렇다면 내 정인이 되리란 말은 쉽게 이해한다면 뭐 너희들은 내 정인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죠?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는 있다. 스스로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오죠.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래형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언약은 그대로 미래형으로 완료형으로 내 정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원어만 조금 살펴봐도 이것이 결코 명령문은 안 되다는 거. 그죠? 예언문이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은 이제 지난주에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제2편 성령의 양성치 있죠. 사도행전 1장 12 요한계시록 제2편 큰 제목 성령의 양성치. 오늘은 본문은 못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구조로 설명하고 예. 지금 큰 구조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좀 하기는 했어요. 자, 확인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7864 한쪽 갈로 1번.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요. 요거, 제2편 성령의 한 성취 들어가기 전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은, 일찍이, 이게 어딨노? 이 구절이.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근거가 쭉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 보다 보면은. 그게 구약 성경에 보내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을 지으셔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대로 섭리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밑에 누가복음 24장 2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거 일찍이 고근거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일찍 있죠. 그거 찾았습니까? 네. 7855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예,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적어놨잖아요. 구약 성경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계시대로 섭리하셨다. 그죠? 자, 근데 요 구절은 이제 어제도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 구절이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설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로다. 많이 외우고 이거는 다 아시는데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그죠?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했잖아요. 왜 이 말을 했고 그 당시에 나온 배경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 내용 의미에 대해서.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기초에 딱딱하면 이것들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말을 조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또 중요한지 요걸 한번 설명을. 요한복음 5장 39절 설명을. 자, 없으면은 우리 조영철 지사님이 대표로 한번. 5장 39절이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천례의 신성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구조를 이제 먼저 파악해서 하고 이제 성경 강론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데 5장 39절의 내용은 이제 한쪽 갈로로는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이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39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그 심판이 의로운 증거는 행하는 사역과 이제 성경임을 알게 하시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성경 전체 만약 이게 그 예수님 사역 전체를 다 이제 했다면 보통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더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도 다 믿었겠느냐 하면 마태복음 제1장 제일 처음에서 자 구약의 모든 거는 다 내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우리가 뭐 기존에 이제 다른 그 구속사 쪽에서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부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게 이제 구속에 5장 이제 39절에 저 어디 요한복음 중간쯤에 저 중간 아니지만 저 안에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 이제 주제를 끌어내기 쉽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성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심판의 권세가 사실은 주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과정이나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부터 가능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에 다 바뀌어요. 싹 다 바뀌어요. 수능이 바뀌면 앞에 교육과정이 다 바뀌듯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 같다 증거하는 그 속에다가 이제 요한이 이 내용을 적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주로 오셨고 오셨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이제 성령이 와서도 내한테 대해서 증거할 거다라는 그러한 걸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이건 이제 구조에 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내용 39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이제 하나님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